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네요. 목요일이 되면은 또 한 주간의 강의가 맞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하기에 또 오늘 강의가 이번 주간에서도 시간 또 받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또 은혜로운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서, 워낙 12권이나 되어지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처리할 수 없어서 3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역사서 강의 가운데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5권의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조상의 족보와 다윗부터 유다 왕국 멸망까지의 정통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열왕기도 왕들의 역사고 또 역대기도 왕들의 역사인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할 거예요. 그냥 열왕기 상하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역대기 상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종류의 책이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마태복음만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를 역사를 기술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기술하는 관점과 역대 상하를 기술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다루고 있는 역사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또 그것을 기술했던 시기 역시도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기술했던 것이 열왕기 상하였다면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새롭게 역사를 기술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는 그 기록에 있어서 한 그저 7, 80년 안에서 100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열왕기 상하보다 역대기 상하가 좀 더 넓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갖다가 또 다룰 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의 내용 가운데도 일부를 다루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가운데 사울 왕 시대의 통치 역사는 다루지 않고 사울 왕은 그가 죽을 당시의 역사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통치를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역사는 제껴놓고 사울 왕의 죽음 기록과 다윗 왕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역사를 갖다가 기술하기에 앞서서 아담 이후에 적어도 다윗 왕에게 내려오기까지 역사에서 꼭 다뤄야 될 중요한 족보, 특별히 유다 지파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역대기에만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족보와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역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하인데, 솔로몬 왕과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유다의 역사도 다루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룹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왕의 역사를 다루고 난 다음에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학사 에스라가 생각하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바른 역사관을 갖다 심어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룰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본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남유다의 역사에다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조상의 족보를 다루게 되고 다윗부터 유다 왕국 멸망까지의 정통 역사, 즉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통 역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정통 역사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왕권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에스라는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룰 만한 가치가 그만큼 적은 역사라. 에스라는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자, 다윗의 혈통을 다루게 되고 다윗 언약을 또 다루게 되고 남유다 중심의 역사 기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역대기에는 사무엘기나 열왕기에는 없는 중요한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사무엘 상하에서는 주로 사울왕의 역사도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역대기 상에서는 사실은 사울왕의 역사는 다루지 않고 다윗 중심의 역사를 다룬다는 거.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다룬 데 비해서 역대하에서는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다룬다는 거. 이런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이야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적인 관점의 역사 기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열왕기를 기록했어요. 그에 비해서 학사 에스라는 학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지요. 에스라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눈에 의하면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사가 중요하고 제사장들의 어떤 사역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좀 눈여겨보면서 그런 것들을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역대기는 포로기 후에 다시 쓰는 역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도 해요. 그것도 역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기록하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역사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에스라는 바로 제사장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남유다를 정통 역사로 보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다윗 혈통이 하나님과 바로 언약을 맺은 중요한 가문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 중심으로 이것을 갖다 역사를 기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의 재해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세한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전염병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상황을 갖다가 참 떠올리게 되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무엇을 찾는다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뭘 고칩니까? 땅을 고칠지라. 달리 말하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갖다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무엇이요?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귀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의 그 침공을 받고 아수르의 그 침공 앞에 참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보시며 그 흐르는 눈물도 보신다는 걸 아시기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참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오늘로 친다면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십니다.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감동받은 자들이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 성전을 갖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성전 지을 유다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바사왕 고레스. 왜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지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끌려갔지만 여러분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인 겁니다. 고레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기 이미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때때로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지을 때 또한 또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세울 때 이럴 때 그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가 올라가서 성전을 짓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교를 누가 합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주의 교회 봉사를 누가 제대로 합니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하나님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많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역대기를 공부하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말씀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역대기를 공부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저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역대상은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역대하의 끝에 가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그 이후의 내용은 별로 없지만 포로지에서 돌아올 당시의 상황을 잠시나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자,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또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또 에스라서를 누가 기록합니까? 또 에스라가 기록하지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으로 같이 주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여러분 신앙 재건에 힘썼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썼어요.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한 시대에 같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상하, 역대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물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동시대의 사건들이고, 그리고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 상하는 동시대의 사건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에스라가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 에스라입니다. 성벽 재건과 영적 회복, 느헤미야서. 그리고 포로지에 남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구원 사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는 다 무슨 역사입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는 주제는 재건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도 옛날 그 터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어요. 황성예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될 땅이고 다시금 재건해야 될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포로 후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가장 초점이 되어지는 주제, 그것은 재건입니다. 재건. 또 달리 표현한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병든 사람이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무너졌던 것은 다시 재건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어진 과제, 그것은 뭐 멀쩡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참 피폐해진 그 암담한 상황에서 그들은 성전도 건축해야 됐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해야 됐고 무너진 그들의 신앙도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제와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영적인 재건, 신앙 재건에 앞장서며 쓰임받았던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를 얘기할 때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포로 끌려가는 것도 3차에 걸쳐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성전 건축을 중심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스룹바벨이고요.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신앙 재건에 힘썼던 에스라입니다. 3차 그 귀환의 지도자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며 종교적인 지도자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좀 덧붙여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또는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이런 인물이 있고 선지자로 쓰임받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갖다가 손 놓고 있을 때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갖다 시작하도록 독려했던 선지자,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끝이 나죠.
말라기는 빼놓고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 역대기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그 가운데 에스더는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고 바벨론 포로지에 남겨진 사람들과 관련된 구원 사건은 에스더니까 조금 동떨어진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학사 에스라, 율법의 아들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가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한 역사가 바로 역대상하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하고 신앙 재건의 일들을 잘 기술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인 재건에 에스라가 또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잘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서도 나와요. 영적인 재건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에스라의 중심이 돼서 나오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주로 중심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우리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예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면 그 무너진 곳에 와서 뭘 해먹고 삽니까? 가질 직업이 있을까요? 집들도 없는데 애들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고향이 그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명감을 느끼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의 계략에 의해서 그 바사 땅, 옛날로 친다면 이제 바벨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그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소상하게 잘 기록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건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것이긴 분명한데 다만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고 남겨진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은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시기의 역사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서는 여기까지예요. 역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포로 귀한 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역사는 쭉 앞장서서 보면은 태초의 시대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 바로 홍수 시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시대가 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활동하던 족장 시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엔 출애굽 시대가 있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여호수아에 나오죠. 사사기에는 가나안 정착 시대의 이야기. 룻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왕이 준비되는 시기의 이야기. 사사기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사무엘 상하.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각각 망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140년 후에 망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이 7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물론 1차 돌아온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2차, 3차에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가운데 새롭게 역사를 기술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신앙 재건한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전 민족이 말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함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역사, 그것이 에스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역사서 12권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역사. 달리 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기의 역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자, 성전을 건축한 데 앞장섰던 사람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역시 스로 시작하는데요. 이름이 뭘까요?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예수아는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라 그랬죠? 바로 성전을 재건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스룹바벨이 앞장섰다면 재건된 성전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일을 중심적으로 맡았던 사람이 예수아입니다. 그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누구였어요? 학개와 스가랴. 그들을 돕더니, 이것이 에스라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자, 떠나기 전에 아하와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나먼 길, 나중에 따져봤더니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도보로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말 타고 왔겠습니까? 도보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머나먼 길입니까? 오는 길에 강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러니까 거친 광야도 있고 그 머나먼 길을 오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노인들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노약자들을 생각하면 참 힘든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옵소서. 아하강가에서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역사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빼내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막 방해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 일들을 이뤄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손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또 종종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거기에 여러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이런 걸 보면은 적어도 세 종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매복한 자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가졌던 재산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털기 위한 목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몰래 숨어서 매복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요즘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도 어느 시대든 간에 꼭 악한 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참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해하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매복한 자의 손이 있어요. 이건 악한 자의 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손이 있는데 그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한 손.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거 여러분 에스라 8장을 얘기하면 에스라 9장에 가면은요, 에스라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요즘은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하죠. 손을 모아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하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부분에 보면 참,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싶어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손인데 하나님의 손, 악한 자의 손,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자, 또 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왕이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고, 그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선한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선한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쓴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이 납니까? 52일 만에 끝나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몇 명이나 동원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52일 만에 끝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랬더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났다는 걸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끊임없이 방해했잖아요. 끊임없이 방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걸 보고 이야 저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가 낙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도 악한 자들이지만 야 이건 사람의 힘만으로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일을 이루어내는 걸 보면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래서 당신은 모르드게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왕비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 자기 남편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남편인데 왕을 만나러 나가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다는 게 왕비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각오를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나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라 할지라도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기별도 없고 부르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자기 민족은 지금 이 하만 총리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면은 전부 몰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왕은 지금 에스더 왕비한테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사의 왕 정도 되면요 많은 후궁들도 거느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비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르지 않고 그런 세월이 흘러갔는데 왕비 입장에서는 왕의 허락 없이 만나러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 상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기 부담되니까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의 계획은 깨뜨려지고 오히려 그 자신과 그 아들들이 여러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스더 왕비의 그 오라버니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짱때 그들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인은 이 위기 가운데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애통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길한 날.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잖아요. 자, 이 두 날을 지켜. 이 두 날이란 말은 아달월, 우리로 친다면 12월에 해당되는 건데요. 아달월 13일에 죽임을 당하려고 계획이 짜져 있는데 아주 이게 치밀하게 지금 이 하만 총리가 계획을 짜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으니까 아달월 14일, 아달월 15일 두 날을 절기 축제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즐기며 서로 뭘 하고요?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래서 그 이후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어요. 부림절을 맞으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예전에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면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았잖아요.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좋은 날에는
좋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대대로 이 절기를 갖다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생기게 된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부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죽임당할 상황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런 상황. 바로 이게 부림절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왕비의 용기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금식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진 거,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에스더가 구성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중점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때 주로 일했던 하나님의 일꾼들, 귀한 인물들 우리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재건이 아니겠나 싶어요. 예배를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재건과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이런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